2021년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태가 본래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는 세관원을 의미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세리는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친일파 같은 그런 어떤 파렴치한 매국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제국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동족들에게 했는데, 그런데 정해진 세금만 거둔 게 아니었다고 해요. 과하게 세금을 걷어서 자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리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를 제자 삼는 랍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레위가 베푼 잔치에 초대가 돼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셨습니다. 거기에 다른 세리들도 많이 있었고 죄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와 의인은 실제로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스스로를 건강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그래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거부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은 무조건 죄인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병든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병든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든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고쳐주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신랑을 뺏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같은 의미를 지닌 두 가지의 의미를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옷이 낡아서 어떤 구멍이 나거나 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천을 갖다가 덧대서 기워 입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깁는다거나 꿰맨다거나 이런 표현 자체를 쓸 일이 거의 없는 시대이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옷들을 기워 입고 신발도 기워 입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낡은 옷의 어떤 해진 부분을 기우겠다고 새 옷을 갖다가 찢어서 그 조각으로 낡은 옷을 깁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옷도 버리게 되고 낡은 옷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 중의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이미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그 새 포도주가 속에서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터져버리죠. 그러면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유기적인 유연성과 수용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기계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낡은 옷이나 가죽 부대처럼 고착화된 신앙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들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불경건한 행위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던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와 같은 판단이 당연히 맞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전혀 당연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면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동안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생각들과 판단들,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거나 점검하는 것조차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해서 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익숙해진 것, 이미 당연시 되어 있는 것,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고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고쳐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그동안 잘못 인식되었던 그와 같은 고착화된 생각들을 밝혀주시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착화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난을 했죠.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돌로 쳐 죽이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도 죄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치심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완고했습니다. 신축성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처럼 말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지 예수님과 말씀의 빛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빛 앞에서 내가 틀렸다면 그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일지라도 정말 당연한 것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서 그럼으로써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겸손하고 수용적이고 유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수용하며 유연하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의 지경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는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 사랑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원리로 세상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계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유기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네
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은 문자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넓은 가슴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우리가 새 마음, 새 가죽 부대처럼 그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한 그런 집단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기독교인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넓은 가슴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담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교회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세리 레위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분들이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많은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이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도록, 특히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특히나 잃어버린 사랑과 겸손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그런 능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